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고 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지만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중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것 같아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전쟁과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식어져 갑니다. 무관심해집니다. 아니 나 혼자 살기도 복잡고 바쁜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지형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아주 발달한 번성한 상업 도시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많았고요. 더불어서 오락과 향락이 발달하였고요. 그리고 고린도는 아테네의 철학들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의 서성을 따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파당이 교회 안에서까지 형성되어졌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풍성함이 있었고 좋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을 행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많이 안 봤습니다만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읽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성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 순서대로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찬이 되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늦게 오는 사람은 못 먹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 자기 사람들끼리 이렇게 챙겨서 먹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뭔가 굉장히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3장을 전후하고 있는 12장과 14장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사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방언, 예언, 통변,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은사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가 갈등이 되어지는 역할이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60년도, 70년도 대에 1960년도, 1970년도 그 말 중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 중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언에 많이 일어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심하게는 구원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라고 시비가 붙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역시 비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2장 31절에 먼저 선포하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13장에 들어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 이거는 외국어를 일반 말하는 이 은사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여러 나라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탁월한 사람을 말하죠. 한 나라의 말만 해도 다른 나라의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한데, 이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천사같이 말을 아주 잘하는, 말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보고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외국어 방언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그는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안다, 이건 탁월한 신앙의 사람을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겨지라고 말할 때 옮겨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말하죠. 은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이는 이것들은 진짜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는, 인간의 교만함과 무례함과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 줄 수 있는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보세요, 내게 있는 어느 일부를 구제하고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내 전 재산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몸을 아끼지 않고 온전하게 몸을 다 드리는, 재산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 사람일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일은 잘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일은 잘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았어요. 인터넷에서 한번 일은 잘한다. 일은 잘한다. 그래도 일은 잘한다고 찾아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회사에서 착한 사람 말고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그렇죠.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 일 잘하는 인재를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착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욕을 먹고 총대 매는 악역을 하도록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너무 착하다가 보니까 하여튼 좀 거시기하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악역을 하면서 욕도 먹고 총대를 매게 되는 악역을 하는 총대를 매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사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한마디 말로 뭐를 말하느냐면 착한 사람 무능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면 무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상에는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가요? 아니면 유능한가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논리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왔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은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는 직원을 양산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일 잘하는 미친놈들만 많이 만들 뿐이다. 사회가 돌아가는데 싸가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 잘하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에 미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거나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의 결정체이고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은사는 개인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교만함과 무례함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흔들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4장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는데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수고들, 모든 헌신들은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사랑이 바탕이 될 때 그것은 덕이 되어진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덕이 되어지지 못하는 내가 하는데 뭐 말이 많아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덕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모습임을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게 우선인데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교회의 덕이 세워지기 위해서 풍성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덕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6절에 한 번 더 바울은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은 덕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유익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에 바탕되어질 때 가능한 것임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그런 좋은 생각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골로새서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이하 14절까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안에 차곡차곡 잘 담고 잘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끈을 잘 묶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물건을 들고 가기도 좋고 모든 부분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이 사랑인데, 사랑의 은사, 이것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던 바울이 바로 이 사랑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도대체 무언가, 사랑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눈물의 씨앗이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사랑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 또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어느 한 단어로 명시하지 않고 사랑을 15가지 단어로 풀이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동사라는 말은 뭐냐면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15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 15가지의 행동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말대로 오래 참음이 첫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참아야 하느니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참냐고, 또 하는 말을 계속 참으면 나를 갖다가 바본 줄 알지 않냐고. 맞습니다. 사람은 바보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몇 번까지 참을까요? 7번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몇 번 참으시나요? 3-4번. 3-4번도 우리는 잘 못 참죠, 사실. 근데 7번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아는데 내 삶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용서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번씩 7번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온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를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참는 자에게 온유함이 나타나게 하고 그 온유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99번까지 참다가 한번 폭발을 하면 깽판을 지깁니다. 저도 결혼하고 초창기에 지금은 아주 가끔 그럽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잘하다가 한번 폭발하면 무섭게 폭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한번 폭발하면 다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한 폭발하면 다 망치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결국 참지 못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분노의 역사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온유하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가인의 살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하면서 나왔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자기 형들의 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살인이 나오고 죽임의 과정까지 가는 게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여러분, 물에 행하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에 행한다라는 말은 질서가 파괴된다라는 말인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질서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주의의 문제는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 이런 각각의 권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역할을 위해서 주신 권위예요. 교회에도 지도자들 세우고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례히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너무나 좋은 경우에도 질서를 알고 우선할 수 있는, 과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유교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라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속색이고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인간은 안 돼 싶은 사람이, 우리 생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야 합니다. 저 인간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바로 될 것이다.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 합니다. 견디되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온전하게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이미 신문 받을 때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이 찢겨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도 그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 갈보리 산에서 양손과 양발이 찔림을 받고 옆구리가 찔림을 받으면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와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김찬고는 오래 참고 김찬고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김찬고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근데 자기의 이름을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죠. 찔리잖아요. 안 찔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찔리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고 하면 옆에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맞아요. 가까운 데 있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름을 넣으면 기가 차서 참 말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찔림이 있고 가책이라도 있다고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넣듯이 우리 이름을 넣어도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진짜 이것이 내가 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비록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 그 사람이 못해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함께 해보자라고 우리가 같이 결단하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사랑은 단순히 명사의 개념에 있어서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목금토 3일 추석을 하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주일까지 또 연결이 되어지고 한 달이 더 거치면 또 3일까지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스케줄을 잡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아시는 다 예수를 믿는다면 너무 감사하죠.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꼭 고향을 방문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번 추석에 사랑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저들이 말을 하면 또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참으시고요. 그곳에 가서 더 사랑으로, 더 아름다움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음의 결심이 되어지고 가족들 중에서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분들이 계시면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고향 가서 그분들하고 함께 고향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같이 교회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으면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가십시오. 가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번 추석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주일날 예배하는 부분에 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추석날 하고 가서 얼굴 빼꼼 내밀고 난 다음에 잘 됐다 해서 금요일날 올라와서 토요일부터 해외여행을 가고 어디를 가고 그 짓은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미 오래전부터 스케줄 잡혀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한번 하게 되는데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잡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고향에 있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지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보여주면서 이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사랑이셨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을 먼저 나누게 되면 사랑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아름답게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이 감싸 주시고 주의 귀하고 기쁘신 뜻 가운데 승리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향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석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